누구나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보통 자기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를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 투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매년 학기 초에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넌 커서 뭐 될 거냐? 국민학교 때는 목사가 되겠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다른 걸 이야기하다가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한 건 중학교 2학년 때 이후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각각 대답했던 여러분의 희망, 내가 이것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2023년도 이 교육부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 초등학생 희망 직업 1위가 운동선수, 2위가 의사, 3위가 교사였습니다. 중학생은 1위가 교사, 2위가 의사, 3위가 운동선수. 고등학생은 1위 교사, 2위 간호사, 3위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이 아이들이 보기에 그 눈에 TV에 자주 나오고 돈 많이 벌고 좋은 것 같으니까 저렇게 되고 싶다 꿈꾸는 것 같습니다. 즉 자기의 가치관이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것들이 그의 생각에 그로 하여금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내 희망이 되는 것은 희망,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야 하니 학원에 가서 열심히 선행학습합니다. 그리고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갖지 못하니까 낙심하면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공황장애 등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정말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후순위로 밀어놓았는데, 그러다 보니 내 삶에 있어 정말 중요한 인생의 목적, 그리고 친구, 가족,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지 하다가 나도 모르게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 벌어지게 되면서 강박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걸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이것을 못했으니까 이번 것만은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브레이크 없는 고장난 자동차처럼 열심히 달려가지만 결국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지 못하게 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는지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왜 부모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했는가라고 그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평과 원망과 낙심 가운데에 그 인생이 어그러지고 무너지게 되는 삶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았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운동하고, 그리고 좋은 약 먹고, 그리고 살찌면 안 되니까 다이어트하고, 건강을 위해서 무진장 노력합니다. 근데 노력한다고 해서 살이 마음대로 다 빠지나요? 살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빠지면 아마 다이어트 업계는 다 망할 겁니다. 본인이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그 건강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 육체의 질병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냉정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가라고 우리가 한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냉정한 현실에 대하여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국기 중앙에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가장 최고요, 성군이라고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다윗 왕 그렇게 성군이라고 칭찬받았지만 그도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죽음의 길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과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그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나눈 대화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율법에 정통한, 그리고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가진 이 공의회의 회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과연 이게 정말일까? 그리고 내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 메시아가 이분 예수님이 맞을까 궁금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시간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래도 니고데모, 내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한낮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 몰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한생명 초청잔치라고 해서 내 가족이, 이웃이, 친지가 와보라고 한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억지로 가자고 해서, 한번 궁금해서, 그리고 예전에 교회를 다녀봤는데 요즘은 또 어떤가 궁금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나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파평의 성도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해서 예배하러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받아 오신 분들은 그래, 한번 나와보자. 그렇게 한 번만 나오라고 했으니까 한 번만 나와보자.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내 시간을 투자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계기로 나왔든지 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의 인생의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니고데모와 같은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원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붙잡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율법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의 한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으로 단정하는 법은 아니다라고, 율법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임의로 예수님과 그 제자를 체포하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리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가 무덤에 장사한 일에 협력하는 데 니고데모가 힘을 썼습니다. 또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지위를 빼앗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시신에 유향과 몰약을 탄 향료를 바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의 삶의 목적이 왜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16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 인간들과 이 모든 피조세계, 우주세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저걸 먹게 된 거지 나는 절대로 그것을 먹을 생각이 없다라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세계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다 자라나서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되었는데, 땀을 흘려야만 먹고 마시게 되는 그러한 징벌을 받게 되었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자연세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참 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이라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을 위해서 아프시고 힘들다 그러면 내 장기를 기증해서라도 떼어서라도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아마 다들 원하고 바라실 겁니다. 그런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그의 목숨이 위중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선뜻 장기를 내어주거나 내 심장을 그에게 줄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목숨을 버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첫 출발은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 아니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저 사람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저 사람처럼 내 생명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나도 그처럼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다 바쳐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박준철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대를 졸업하고 이 10여 년 동안 병원 근무를 하면서 의료진 아프리카, 필리핀 등지의 해외에 의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주기적으로 의료 봉사와 선교를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벌이보다는 가난하고 어려운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것이 의사의 자부심이다라고 하는 강한 사명감을 갖고서 늘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곰돌이 푸 아저씨라고, 그리고 지인들로부터는 천사 의사라고 불렸습니다. 그와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곰돌이 푸처럼 덩치가 큰데도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점심을 먹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하루 한 끼 굶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끼 안 먹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배고픔을 느끼면서 살아야만 그 아이들을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다. 그래야 내가 그곳에 의료봉사하러 가겠다는 내 의지가 약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점심을 먹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진료와 의료봉사에 힘쓰다가 뜻하지 않게 심근경색으로 졸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인체 조직을 기증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 몸을 다 주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약 150여 명의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왜 이러한 결단과 헌신을 할 수 있었느냐? 2012년
천사의사 박준철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면서 그의 부인 송미경 씨를 인터뷰하는 가운데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의 인체 조직을 기증하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011년 10월 6일 남편 사망 후에 곧바로 인체 조직을 기증을 결정했고 다음날 새벽 3시에 병원 측으로부터 이 조직을 적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12시쯤 적출이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머리와 얼굴만 제 형체를 갖추고 있었고 온 몸은 붕대로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부인 되는 송미경 씨는 그리 놀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유교적인 사고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일지 몰라도 그러나 남편과 함께 해온 신앙생활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육신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남편의 영혼은 천국에 거할 것이고 그의 기억은 언제나 가족의 마음에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체 조직 기증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닮아가고자 했던 한 사람, 그 의사 박준철로 인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을 닮아가겠다라고 그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참으로 아름답고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게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희생, 사랑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다. 나는 죽겠다라고 그에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정말 이루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제대로 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갖고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마지막은 결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평안함이요 기쁨이요 영생이 내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담담하게 그 마지막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의 모습들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쉬었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나의 이러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겠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기준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느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과거의 모습은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들게 달려오셨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내 마지막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절망과 불평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사랑을 전해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그 사랑을, 그 소중한 영생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아오시도록 힘썼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에 보게 되면 쪽지가 하나씩 붙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파평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길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제로 계속 나오시라고 강제로 명령할 권리는 제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여러분이 마지막을 맞이할지 알 수 없지만 그 전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위하여 그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그 예수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믿고 내 모든 짐을 맡겨야 되겠다. 한 번만 결심하시고 하나님께로, 교회로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풍성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과 은혜 가운데에 영생의 구원과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